로댕을 아시죠? 조각가 로댕입니다. 로댕의 작품 가운데 지옥문이라는 조각이 있습니다. 30년 동안 로댕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는데요. 높이가 약 6m에 달하는 대작입니다. 이 지옥문 안에는 고통당하는 약 한 200여 명 정도 되는 그 지옥의 인물들이 서로 막 얽혀 있습니다. 아주 그냥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주 섬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지옥문 위에 걸터 앉아서 그 절규하는 지옥의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조각상이 있었으니 그 조각상이 그 유명한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우리는 생각하는 사람 그 동생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밑에 것이 더 실제적입니다. 아주 리얼한데요. 자, 이 생각하는 사람의 동상이 지옥문 아래에 거기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 표정들을 보고 그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천국을 갈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지옥에 왔을까? 이 생각을 했을까요? 어쩌다가 저 사람들은 지옥으로 떨어졌을까?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사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선택한 그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의 시절에는 입시의 문을 통과해야 될 것이고, 또 대학을 졸업한다 해도 취직의 문을 통과해야 될 것이고, 그러고 결혼의 문도 통과해야 되고, 또 순간순간 내 인생의 진로를 향한 어떤 출세나 성공의 문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성공의 인물들, 특별히 성경에서 위대한 인물들의 특징은요, 모두가 한결같이 그 자기의 문을 선택할 때 남달랐습니다. 아주 특출한 도전적인 문, 그리고 그런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신명기 30장 15절 19절에 보면 그의 생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백성들에게 그런 말을 하죠.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는데, 그러므로 나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도요, 죽음을 앞두고 똑같은 말을 한 거 아세요? 백성들에게 그 길을 제시합니다. 너희는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 예레미야도 예레미야 21장 8절에 보면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길과 사망길을 두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영적 눈이 활짝 열리면 이 길이 생명길인지 사망길인지 금방 알 텐데, 오늘 이 훈련을 예수님이 시키고 계십니다. 본문의 배경이 바로 그 배경인데요. 제자들을 다 모아놓으시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 드세요. 처음에 우리가 18절로 20절까지 읽었죠. 거기 보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로 무엇을 설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십니다. 자, 지금 영적인 눈이 열리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가 아주 미약해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큰 나무가 될 것이고 놀랍게 성장할 것이다, 이것을 설명하시는데요. 겨자씨 비유를 드신 거죠. 누룩의 비유를 드신 것이죠. 우리가 이해하길 원하는 것이 뭐냐면 강력한 성장력, 누룩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침투력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확장이 이룰 것이다. 그 이루는 방법은 지금 너희들이, 제자들이 아주 미약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전하는 복음 전파, 너희들이 섬기는 섬김으로 인해서 그렇게 확장될 것이다, 이 감동적인 교훈을 지금 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 나서 22절에 보시면은 자, 예수께서 각동각초로 다니시면서 이 내용을 가르치십니다. 그 내용의 중심이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문은 두 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는 좁은 문, 또 하나는 넓은 문. 그런데 결과는 아주 영생이 있고 멸망이 있다, 이 설명을 하세요. 어떤 사람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다가
그 넓은 길로 가다가 멸망하고 어떤 사람은 좁은 문을 통해서 좁은 길을 가다가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우리 주님 말씀의 핵심인데요. 문이 넓고 길이 넓으면 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넓은 문, 넓은 길이라고 하실 때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 세상 사람들이 가고 싶은 문 이렇게 말씀하시죠. 반면에 좁은 길, 좁은 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왜 우리가 이걸 지금 우리 주님의 말씀을 청종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뭘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지 핵심을 잡아야 되는데요.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그분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이 발을 들여놓는 곳,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요, 조금 이렇게 심각한 질문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리고 질문합니다. 23절, 우리의 질문과 같은 건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은 지금 구원 얻은 자의 숫자에 몇 명이나 구원 얻었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 중에 몇 명입니까? 라고 상당히 관심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질문을 받으시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하세요. 그 내용이 24절인데요. 아니 동문서답과 같은 말씀을 하세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여러분 여기에서요 질문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무 때나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면서 그 말씀을 하세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 하셨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 진리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원과 관련된 것일수록 한시적이다. 이 진리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천국 문을 두드릴 때가 있어요. 지금 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에 열릴 수가 있다고 분명히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25절 읽겠습니다. 조금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25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여러분 만고불변의 진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구원을 축하함을 한번 닫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이 말씀을 강조하고 계세요. 동시에 문이 닫힌 후에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애걸복걸하고 들어가기를 구해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내용은 구약에서 알 수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그렇죠? 네, 창세기 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셨음을 언급합니다. 당시 잠깐만 돌아가 보십시오. 홍수가 그렇게 40주야를 내리니까 얼마나 물이 차오릅니까? 사람들이 피신해서 산으로 올라갔겠죠. 마침내 노아의 방주 곁에 갔겠지요. 그 방주의 문을 두드렸을 것입니다. 안 봐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네, 달려와서 그 닫힌 문을 열어주기를 그렇게 기대했지만 착각이라는 것이죠. 아무 때나 내가 믿기만 하면 된다? 착각입니다. 구원의 문이 닫힌 후에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이것은 완전히 착오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아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주님은 나를 아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내가 주님을 알아요? 그러면 주님도 나를 아실까요? 25절로 27절 말씀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 25절로 27절까지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내가 그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내가 그때 말하며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입니까? 두렵지만 아멘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알지 못하겠다는 거죠. 주님은요 모든 사람을 아셔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안다는 의미는 특별한 의미를 지금 다루고 계십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아셔요. 그런데 세상에 취해서 사느라고 이 초청대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을 나는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은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굳게 믿었지요. 그런데 결국은 버림받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28절에 보면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문제는 우리 중에도 이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심각합니다. 이들은요 구원받은 근거로 말해요. 내가 하나님 꿈꿨어요. 하나님 환상 보았어요. 주님을 보았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주일마다 예배 참석했는데요. 아니 성만찬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요. 여러분 예배당에 있는 것 구원 아닙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 설교 들었다? 구원 아닙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에 잘못된 구원의 근거가 제시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언을 들은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저 구원해 주셔야죠. 하나님이 저를 병 고쳐 주셨으니까 저 구원해 주셔야죠. 제 속에 귀신 들린 것 쫓아내 주셨는데 제가 구원 안 받으면 누가 구원 받습니까? 이 구원의 보장을 아주 강조를 해요. 그러나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는 거예요. 목사로 섬겼다는 거죠. 선교사 했고 전도사 했다는 거예요. 주여 제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나만 주님을 알아서 안 됩니다. 주님도 나를 아셔야 되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8절 9절 바로 앞장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2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부인을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뉴욕에 있는 브로드웨이요 맨하탄에서 시작해가지고 허드슨 강을 중심으로 알바니까지 이어지는 약 한 200km가 넘는 길이죠. 여러분 브로드웨이 무슨 뜻입니까? 넓은 길이란 뜻 아니에요. 자 거기에 유명한 대학도 있고 세계 금융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월스트리트이 거기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이 브로드웨이를 참 좋아하는 이유가 많죠. 뭐 쇼도 하고 특별히 이 42번가에 가면 타임즈 광장이 있는데요. 여러분 거기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음란하고 추악하고 온갖 그 쾌락을 자극하는 스트릿바, 또 포르노 영화 상영관, 매춘업 아주 성업 중이에요. 한마디로 육체 쾌락, 인생의 흠치를 위해서 술, 여자, 마약, 게임, 도박 이런 걸로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즐기고 있고 그냥 한마디로 망하고 타락하는 바로 그것인데요. 여러분 믿는 자들이 그곳에 갔습니다. 물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악을 행한다. 그것도 계속 행한다.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보장하세요?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도 구원 보장이 될까요? 27절 28절 함께 보겠습니다. 13장 27절 28절이요.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여러분 주님은 한 말씀 하세요. 행악하는 모든 자다 떠나가라. 여기서 구원 받았다고 스스로 말하지만 세상 쾌락에 묻혀 사느라고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부르세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하나 그러면 질문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합니다. 자, 구원은 선한 일을 행함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받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나타난 그분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죄인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주시고 믿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 분명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아무도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가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이렇게 성경 말씀은 하세요. 그러니 성경 말씀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가져오는 믿음은 결코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코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코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믿음은 항상 순종을 통해서 증명이 되기 때문이죠. 아멘입니까? 예. 야고보서 2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26절에도 그런 말씀하세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고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스펄전이 그 말을 아주 잘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행위의 근거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할지라도 또한 행위가 없다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도 똑같이 확신한다. 이해하십니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행동으로 표현한다는 것이죠. 예,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하고 도전을 받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갈망, 이것은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지속이 될 수가 있지요. 가령 저 같은 경우에는 선교지에 갔지 않습니까? 평신도로 콜링을 받고 갔습니다. 그 현장에선 저를 유혹을 했습니다. 큰 회사에서 저를 이사로 스카웃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에게 선교를 명하셨습니다. 저는 둘 중에 택해야 됐습니다. 직업을 가지고 선교를 할 것이냐, 아니면 풀타임 선교를 할 것이냐. 그러면 풀타임으로 할 때는 보장이 되느냐? 생업이 전혀 보장이 되질 않습니다. 신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결정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헌신해서 사역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 사역의 과정도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생활비도 없지요. 아이들 교육비는 고사하고 사역에 필요한 교통비마저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정말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들이 이제 돌아보니까 우리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제가 선교를 당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구원받고 나서도 자신이 좋아하는 생활 계속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을 무시한 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착각입니다. 바다의 연어가 산란기가 되면 과거에 자기가 떠났던 강으로 돌아오는 것 우리 잘 알죠? 떼지어서 큰 물결을 거스려서 올라갑니다. 강 상류로 올라가는데요, 아무도 그 기세를 못 막습니다. 웬만한 폭포, 웬만한 절벽, 큰 점프에서 탄력받아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올라가다 보니 곰들이요, 그 계곡 중앙에서 날카로운 발톱을 세우고 잡아먹으려고 기다립니다. 호시탐탐 노려도 아랑곳하지 않고 올라갑니다. 물론 잡아먹히는 연어도 많습니다. 그래도 다른 연어는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간혹 죽은 연어는 물결을 따라 하류로 떠내려가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똑같지 않습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내가 세상 물결 따라 적당히 즐기고 스트레스 풀고 그렇게 마음대로 흘러다니는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어렵지 않지요.
그러나 세상 물결 거슬러서 천국에 올라가기를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는 신앙, 이 신앙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요구하시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가려는 거죠. 좁은 길로 가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주님은 좁은 길이 힘든 이유를 설명하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좁은 길, 그 신앙의 상징입니다.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 따라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을 몰랐을 때 가지고 있던 내 옛사람의 모습을 포기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부패한 본성이 아직도 자리 잡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레돈도 비치에 가시면 고등어 낚시하잖아요. 고등어 탁 잡아놓으면 고등어 어떻게 합니까? 팔딱팔딱 뛰잖아요. 그냥 얼마나 점프력이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날뛰는 것처럼 우리 속에 옛 자아가 그냥 날뛰고 있어요. 예? 바로 이런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거든요. 주님의 제자답게 살기 위해서 내 옛 성품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이 자기 부인하려면요, 세상 것들을 함께 즐길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이 속하지 아니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차별성을 드러내기 위해서는요, 가끔 혼자 길을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주 그냥 고독한 그런 선택을 해야 할 일이 너무 자주 일어납니다. 그냥 불이익을 감수해야 돼요. 어떤 때는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아니요,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고요. 또 이 사실을 안다고 해도 자기 부인보다는 긍정하게 바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는데 하나님을 이용하고 신앙을 이용하고 예수를 이용하려는 그런 본성이 나타날 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한마디로 좁은 길을 가는 그런 길이 아니죠. 좁은 문으로 들어왔을지는 모르지만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고 또 예수를 적당히 믿어도 그렇게 건강, 자녀, 재물, 명예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예수 믿는 것에는 정작 실패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가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또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사람들은 점점 좁은 문을 기피하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좋아하고 세상 세태는 앞으로 점점 그런 일이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등산할 때요, 몇 시간을 막 함께 힘들게 산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정상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지치지요. 그럴 때는 정상에 미리 갔다가 오시는 분들을 이렇게 눈여겨보면서 묻는 말이 있습니다. 다녀오시는 거예요? 묻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더 가면 될까요? 묻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요, 한 30분 거리가 남았을지라도 다 왔어요. 조금만 더 가면 돼요. 또 어떤 분은 5분만 더 가세요. 이렇게 격려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말이 진짜인 줄 알고 기분 좋게 5분만 더 가면 된대, 힘내자, 올라가죠. 여러분, 그렇게 어찌됐든 땀은 흘러도 정상에 설 것에 대한 꿈을 가지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틀림없이 험하고 높은 길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는 즐거워하느니라. 올라가는 자, 좁은 길을 택해서 올라가는 자,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부지런히 땀 흘리고 올라가는 그 사람만이 천국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황홀한 기분 안 드세요? 사람들이요, 오랫동안 그 아프리카 최남단의 곳, 영어로는 CAP입니다. 이 곳이라는 곳을 폭풍의 곳 혹은 악마의 곳 이렇게 불렀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풍랑이 너무 심해서 그곳을 넘어서 동쪽으로 항해한 배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그런데 16세기에 포르투갈의 탐험가 이 바스코 다 가마가 성공적으로 이곳을 통과했어요. 그때부터 이곳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희망봉으로 바뀌었습니다. 희망봉. 예. 죽음의
고통의 이 곳을 지나고 보니까 그 뒤에는 아름다운 항구와 해변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요, 이 험한 길, 좁은 길을 헤치고 끝까지 나가면 새하늘과 새 땅,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셨죠.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제는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좁은 문, 좁은 길을 택할 때 이거 만만치 않겠는데요?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걸 깨닫게 하셨는지 아세요? 여러분, 좁은 문을 들어가서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은요, 좁은 마음 가지고는 못 갑니다. 그렇죠? 넓은 마음이 있을 때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그 깨달음을 팍 주시더라고요. 아들아, 너희가 좁은 문을 바라보고 그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곧 주님의 마음을 담는 것이다. 마치 너희 마음, 너희 연약함이 겨자씨 같을지라도, 저 누룩과 같을지라도 바로 너를 통해서 이 땅에 내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는 그 하늘의 비전을 네 마음에 품는 것이다. 와, 그렇군요, 주님. 여러분, 장차 우리가 돌아가서 저 하늘나라에, 오늘 여러분 그 31절로 35절 보세요. 자신을 죽이려는 헤롯의 의도를 아시고도 그 길을 가시는 주님의 모습이 거기 나왔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순종으로 사명을 감동하시는, 다시 말하면 행동으로 좁은 길을 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실천적으로 여기 보이고 계세요. 오히려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죠. 우리 2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예, 하나님 나라 마침내 천국의 잔치에 다 들어가는데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도 두 종류가 있는 거 아시죠? 한 부류는 겨우 자기만 구원받은 그런 신자가 있는가 하면, 예, 좁은 문 안에 들어왔지만 좁은 길을 걷지 못한 신자를 말합니다. 부끄러운 구원이죠. 그러나 한 부류는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잔치에 참수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요, 연어처럼 그렇게 세상을 거스리고 올라가서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한 그분들이 이런 영광을 경험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